할렐루야. 정말로 이 시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가까이 다가온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때리는 정도도 아니고 부모를 완전히 아주 무섭게,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가 넘쳐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처럼 자기 사랑이 넘친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쾌락에 열중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쓰지 않다가 결국 소돔 성이 유황불에 심판받아 모두 멸망의 심판으로 끝나버렸듯이 쾌락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이니까 진짜 정확하게 16일 전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동성연애가 옳다고 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 발표 이후에 한편에서는 동성애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환호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타락과 몰락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자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며칠 전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 자비에르 베틀 총리는 자신의 남성 파트너인 벨기에 사람과 동성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뉴스가 사진과 함께 국내의 뉴스로 전해진 것이 봤습니다. 또 유럽에서 보수적인 국가로 손꼽히는 국가인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식이 합법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엊그제 실시했는데 62.7%의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은 동성애자의 결혼식 주례를 반대한다고 하는 목사에게 벌금 매일 1,000불씩 내는 것과 그리고 180일을 감옥행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결혼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부모님도 또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곧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수간을 행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결정이 덴마크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이러한 끔찍한 쾌락이 사랑의 도가 넘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2,5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자녀들이 2천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에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5년이 짧아진다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는 여러분 에이즈 환자를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위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는 남성 간의 성 접촉으로 인해서 생겼고, 최근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청소년을 포함해서 10,000명을 넘어서 14,000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14,000명,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되었어요.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면 국가에서 한 달에 그들을 치료하는 비용을 3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10,000명을 치료하려고 하면 1년 동안 들어가는 세금이 5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1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10만 명 경우는 한 해 그들을 치료하는 비용이 50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가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아주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분별한 이 동성애자 성행위로 인해서 국가적인 큰 위험에 이르고 있어요.
서울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성문화 케어 축제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주 무서운 성행위로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을 에이즈로 환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이것을 못하게 데모를 하니까 엊그제는 대구로 내려가서 6천 명이 홍보를 하면서 성케어 문화축제를 홍보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운동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 같은 나라는 미국에서 4억 달러를 원조해 줄 것이니까 동성애를 확산시켜 달라고 하니까 우간다 총리가 뭐라고 말했냐?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더 자세하게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함께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이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은 자주 만나다 보니까 편하고 익숙해져서 정이 들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번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친한 척하며 연락하는 사람, 도움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야 돼요. 얼굴이라도 자주 보여줘야 돼요. 생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얌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자주 뵙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이시고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다 보면은 사람끼리도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요즘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모이는 장소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아주 힘을 썼어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계속 모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이다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임에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그때에도 모이기를 없애는 사람,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 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모이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것을 없애려고 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모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모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혈연의 관계로 얽혀져서 무조건 사랑하며 살게 된 가족이 된 것처럼 교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혈연 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고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바빠서 못 모인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못 모인다고 핑계를 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자리에 있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특성은 함께 모이는데 바로 모이면 힘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도 모이는 것에 소홀히 하며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이는 것에 소홀히 한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이 모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자리는 물론이고 구역예배,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등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함을 찾고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모이는 것이에요. 젖은 장작도 화를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올려놓으면 불이 붙습니다.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기만 하면 불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열정이 식어서 시험 들어서 모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마음 추스리고 정신 좀 차리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혼자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 차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해야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만 되느냐?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를 정하여 등록하고 적을 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외딴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때묻지 않게 살려고 하는 수도사 생활과 같은 그런 애쓰는 사람의 신앙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의 삶과 구별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고 제사장을 두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예배를 위한 모임의 방법과 예배의식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없애는 시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도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모였던 공식적인 자리에 친히 참석하신 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면 모여서 기도하고 전혀 교제하는 그런 일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여행을 했던 사도들과 초기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힘쓴 일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초기 3세기 동안 대부분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특별한 건물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말씀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 직업으로 인해서 서로 모일 수 있는 곳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황제 집 사람들에서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모여서 예배드릴 집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구별된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에도 보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지역교회의 평안을 위한 권면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지역교회, 이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역교회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닌지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적게 모였는지 많이 모였는지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서 일을 맡기고 감독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감독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적을 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고 말해요. 밥이야 먹고 살겠습니다마는 사람 구실하며 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미국에 여행 갔다가 살기 좋다고 눌러 앉아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역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 역시 살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이 교회 저 교회 편한 곳에 다니면서 예배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적을 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우신 유일한 단체에 소속되어 섬기기를 거절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 없는 일을 왜 성경이 가르치고 필요 없는 일을 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겠습니까? 현재도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예배를 부정하며 모이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이기를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은 사람에게 권면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 본문 10장, 히브리서 10장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살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지요, 한 28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어머니에게 제가 유언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어머니 유언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참 그 유언을 잘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미야 참 감사하다.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은 너무너무 고맙다. 애들 잘 키우고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유언을 하는 가운데 좀 있으니까 막내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 지방에서 오시는 것 같았어요. 막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 죽지 마. 죽으면 어떡하려고. 정신이 몽롱한 어머니를 붙들고 계속해서 울면서 어머니 돌아가지 말라고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야, 너 울지 말고 네 애들이나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게 하라고. 아직 네 남편도 교회 안 다니지? 네 남편도 빨리 예수 믿게 하라고. 너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너 그 따위로 믿어서 네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냐고. 또 천국에 어떻게 갈 거냐고. 너 잘 믿어야 나중에 나와 함께 만날 것이니까 꼭 예수 잘 믿으라고 계속해서 어머니가 부탁하고 나중에 운명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딸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은 듣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식구들 다 모아놓고 미리 유언을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라요. 성경 속장에 글로 써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말해요. 식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종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런 구분 없이 하나 되어서 마음을 담긴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해요. 교회는 성별, 나이, 생활 수준, 높고 낮음, 직업, 직분, 취미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또 선교 목적을 위해서 남전도회가 모이고 여전도회가 모여요. 그런데 남전도회도 1, 2 남전도회만 잘 모이고 남전도회가 잘 인원이 꽤 많은데 모이질 않고 있어요. 여전도회도 구여전도회까지 있습니다만 여전도회 회원들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회는 30, 40명이 가까웠는데 모이면 10명밖에 안 모인대요.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를 도와주는 일에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도와주는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더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잘 안 모이고 자꾸 피하고 다니니까 임원들이 아주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나이와 취미, 신분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잘난 사람, 못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모두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이에요.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선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싫다는 그 사람도 천국에 갈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 여러분 안 가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또 식구들도 잘 모여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인 식구들도 잘 모여야 돼요. 모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린아이는 돌보고 어른들은 공경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보세요. 잘 모이는 가정이에요. 바로 식사를 위해서 모이고 예배를 위해서 인사를 위해서 식구가 자주자주 모이고 모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에 극심한 고속도로 정체를 뚫고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어서 가고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고 반갑다고 좋아하고 함께 식사하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다투고 싸우고 삐지고 울고 서운하다고 하고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설사 소화제 먹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명절에 또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고향이고 또 만나고 싶은 것이 가족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고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고향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찾아뵐 어른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에 가셔서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 여러분 오래 있지는 마세요. 1박 2일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람과 생선 오래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 맡지 않으려면 1박 2일 간단하게 지내고 함께 돌아오는 것이 좋아요. 또 예배 드리러 가시고 또 빨리 다녀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고향에 간다고 하는 핑계로 주일을 빠지지 마시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만나야 사랑이 싹트고 정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향에 자꾸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보여줘야 전도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교회와 가정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뿌리를 내린 나무는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만약에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혼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거기에서 합의해 놓고 대비해서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결혼합니까? 하지를 말지. 나중에 이혼까지 할 때 이렇게 서로 위자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혼 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무슨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가정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강단의 꽃 장식도 지난주까지는 꽃으로 했습니다마는, 강단의 꽃꽂이를 꺾어다가 했습니다마는, 사서 했습니다만, 너무 더우면 이 꽃꽂이가 죽기 때문에 빨리 말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뿌리가 있는 꽃나무를 갖다가 아예 여기다 갖다 내려놨어요. 뿌리를 내린 이런 꽃들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뿌리 없이 잠시 꽂혀서 물만 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잠시 꽂혀서 물만 빨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뿌리 내린 귀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뿌리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내린 나무라야 자리를 지키며 열매도 맺습니다. 뿌리 내린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힘쓰고, 신앙생활에도 뿌리 내린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생활도 뿌리 내린 가정생활, 변함없이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